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거짓 순례 전도라는 걸 갔어요. 선교단체에서. 그때 저희를 인도했던 그 리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3학년이었고 4학년의 그 리더였던 리더가 우리가 이제 그 거짓 순례 전도를 안면도로 갔는데요.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암송하면서 갔습니다. 우리 배낭에는 그냥 몇 벌의 옷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은 차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돈까지도 다 그 리더를 맡고 있는 그 순장님께 다 맡겼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초코파이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니, 무슨 그런, 우리가 지금 거짓 순례 전도를 가는데 초코파이 생각을 다 하냐고. 그런 황송한 생각,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갔는데, 그 집이 보니까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 옆에 이렇게 사택이 있고 거기에 교감 선생님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감 선생님 부부가 딱 있다가 뭔가를 딱 뜯어서 드시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초코파이였어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오니까 이거라도 먹으라고 얼마나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다니면서 참 힘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작은 신음,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초코파이 먹고 싶어 했던 그런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미국 미시간에 있었던 세인트 조셉 그 고아원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요. 세인트 조셉 고아원에 남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날마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싸움하고 또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좀 그 아이를 싫어했대요. 근데 베라다라는 어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얘야, 하나님 널 굉장히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리고 너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그 꿈을 너는 한번 키워봐. 이렇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금세 그 어떤 성품이나 어떤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 아이는 학교를 끝까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끝까지 다닐 수는 없었는데 자기에게 유일하게 격려를 해주고 꿈을 가져봐, 할 수 있어라고 했던 베라다 선생님에 대한 그 흥망꿈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어떤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했던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피자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리고 토핑도 어떻게 만들면 되게 맛있게 되고 또 어떻게 만들면 더 정말 맛있는 피자가 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그 소년이 나중에 피자 가게를 그냥 하나 설립을 한 거예요. 피자 회사를. 그것이 바로 유명한 도미노 피자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 드셔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노 피자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토핑과 그 어떤 도우의 맛도 그렇고 그 도미노 피자가 참 맛있다고 느껴졌는데 그 도미노 피자의 그 탄생 이면에는 이렇게 사회에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말 무시당하고 또 버림받았던 한 소년이 끝까지 한 선생님이 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고 했던 것을 믿었던 그 소년의 그 마음과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나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제대로 못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정말 진실함과 나의 정말 재능을.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시죠? 하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질타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인 도미노 피자를 만들었던 그 CEO는 사실은 고아원 출신이지만 그 고아원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해서 고아원에서 나와야 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정말 힘과 용기를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용기와 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부모님이 주신 용기와 또 힘도 있었죠. 때로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타이밍은 완벽해요. 어찌 보면은 그 소년이 CEO로 그렇게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고아원에서 계속 그냥 있었다면은 그냥 그 안에서 정말 질타받고 그러면서 기죽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소년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아원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나가게 돼서 나왔지만 그 청년이 나중에는 청년이 돼서 정말 내가 피자 가게에서 이제는 정말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서 보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피자 가게의 창업주가 되기까지는 어찌 보면 그 소년에게 정말 질타와 무시가 오히려 도리어 그 형제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도 혹시 어려운 환경 속에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네립의 침입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덮친 경우로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곧 죽게 될 거니까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고 아주 노골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지금 시한부로 곧 죽을 것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그럼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이 편지 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힘든 어떤 과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 눈이 있으시잖아요. 눈을 만드셨잖아요. 제 귀를 만드셨잖아요. 눈을 가지시고 귀를 가지신 하나님 저 좀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라,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라 하겠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곧 장례를 치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그 뒤로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누구 아시나요?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렇죠.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네, 자그마한 지 15년을 하나님께서 더 연장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또 누가 봐도 불치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이 좀 어렵고 이 공부하는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 다 이 시간표,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항상 우리 때가 있어요. 중학교 때가 있고 고등학교 때가 있고 또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15년? 정말 15년만이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보았을 때 15년은 굉장히 짧은데 이 15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1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너 이제 시간이 됐구나 하고 이제는 내가 약속했던 그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 함께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15년의 시간, 저에게도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면 그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저의 뼈가 정말 녹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담의 자리, 힘들고 어려움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과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고를 고등학교 때 당한 게 아니고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에 당한 사고예요. 어느 날 빗길에서 학교 있는 데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발을 한번 다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발을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발을 다쳐서 꼭 기부스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고1 말에 학교에 돌계단이 있었는데 돌계단에서 거기에 많이 또 아이들이 다치는 곳이래요. 남자 고등학교 이런 데는 또 아이들이 또 서로 짓궂으니까 막 밀기도 하고 우르르 나오기도 하다가 그때 그 발을 다쳤는데 그 발이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인대도 다 끊어지고 막 이 모든 그 발의 그 기능들이 다 마비될 정도로. 그래서 이때도 계속 기부스를 하고 다니다가 고3 때 재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이 아이가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계속 수술하고 또 기부스하고 또 야간 자율학습 못하고 병원 가서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병원 마치기 전에 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아이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계속 이렇게 병원을 가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면서 엄마 내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과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영혼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강리교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감사했던 것이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계속 발을 다치고 계속 수술하고 그래서 항상 다리 막 부어있고 거기에 막 그 물집과 그 고름이 차있고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아이에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또 영혼이 힘들고 또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신 것은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오늘 사실은 3번째 곡으로 준비했던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후반부에 음이 높아서 어려웠는데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들께 지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줄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의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말하고
역할을 지니고 교수이며 또 언론인이며 작가였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누구신지 알아요? 혹시 이어령, 네 맞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이어령 교수가 8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슬픔이 있대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슬픔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치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픔을 가지고 계신대요. 근데 그 슬픔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슬픔 안에 있대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고 우리가 까르르 막 웃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그 슬픔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9세 일기를 정말 끝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암이었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안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가서 6시간, 7시간 병원에서 쏟아부어야 되는 시간에 비해서 자기 인생에 남은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강연을 하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이미나 변호사예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예수님을 더 깊이 헌신하고 예수님을 알고 헌신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셔서 이미나 목사님으로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매일 교회를 간증히 나와가지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는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초보라서 우리 딸한테 묻고 싶고 그런데 딸이 먼저 갔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정신적인 멘토를 해주셨던 하용조 목사님 계신데 하용조 목사님도 가시고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작년에 했던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잡고 있는 게 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분도 명예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분의 그 소망함들을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대요. 젊을 때는. 왜냐하면 문인이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너무나 겸손해진 마음으로 내가 항암 치료 받을 시간이 없다. 그 시간에 나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강연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던 그런 고백으로 그 아픈 암을 정말 견뎌내고 승리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도 그럴 거예요. 자기 딸 이미나 목사가 암을 걸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딱 살려주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계속 주일도 하고 또 변호사 일을 하고 그러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민아 교수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했고요. 결국 그 딸을 통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형 이름이 누구죠? 에서. 네, 그렇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배가 고픈 사냥꾼 에서가 와가지고 형이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야, 그 팥죽 좀 줘. 그랬는데 형이 뭐라고 그 말에 동생이 뭐라고 말해요? 줄 수는 있어. 근데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그게 문제야? 알았어 하면서 그 말로 그냥 쉽게 장자권을 넘겼는데 얼마나 말이 성포력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건 무슨 장자권이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장자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큰 민족은 에서를 말하고 작은 민족은 야곱을 말하는데 이미 그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때 하셨던 그 야곱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으로 나눴던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막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분노를 컨트롤 못해가지고 저기 풀무풀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풀 속에 던졌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 그 3명이 아니라 1명이 또 거기 안에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꼭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풀무풀에 데려갔던 사람들은 불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데려갔던 사람들, 붙잡았던 사람들 다 불에 타 죽었고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탔고 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안 타는 거예요. 단백질 타는 냄새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탔는지 알아요? 그들을 묶었더니 포승줄이 탔어요. 근데 몸을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풀풀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고 계세요. 포승줄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탔는데 그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것을 보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나를 호위하는 불말과 불수레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굉장히 기쁜 것이 우리 상원이가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상원이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제가 상원이를 위해서 믿음의 오늘 오지 않았지만 믿음의 씨앗 헌금으로 이렇게 헌금을 먼저 올렸거든요. 그런데 상원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상원이가 정말 와줘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상훈이랑 또 우리 성현이, 은채, 지은이 찬양팀 같이 했는데요. 굉장히 감사해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보시라고 믿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또 이렇게 수고하셔서 우리 이수진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저희가 구입해 주셨거든요. 뭐냐면 그건 저희가 이제 365일 이렇게 시편과 잠언으로 묵상할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날짜에 따라서 우리가 큐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콰이어타임. 그러면 그걸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짧게 기도하시고 그날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고3이 되는 우리 상훈이, 우리 은성이 마음이 좀 걱정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고3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원이와 지은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도와줄 거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그러한 어떤 걱정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원을 맡은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은채, 승현이, 그리고 성민이, 민경이가 이렇게 우리 지금 회장, 부회장, 성부 서기를 맡았는데 하나님 제가 임원을 해서 우리 중고등부 잘 부흥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지난번에 기숙학원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성원이가 온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본당에서는 잠시 후에 이제 졸업식이 있거든요. 그 졸업 예배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포명할 때 여러분들이 수료증을 받는 대표들이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윤영이 또 채연이 성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지은이랑 또 우리 혜원이도 가게 될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더 임재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더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기도하면서 물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물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타이밍과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약속이시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어주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불가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기회임을 감사드립니다. 사방이 다 막혀 보일지라도 하늘길이 뚫려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완전한 타이밍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시간에 이루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결단을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